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보시액 4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올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아도 경외 안 하면 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은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제사장 제도가 있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이니까 전체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다. 물론 솔로몬보다도 이 르호보암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여호와님을 경외해서 복을 많이 받았고 또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년 동안 성전 지으며 자기 왕궁을 지었고 여호와님을 잘 섬겼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그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20년들은 타락을 해서 마침내 자신의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버림받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았어. 결국은 나라를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갈라졌던 남북의 나라를 우리 여호와님께서 다윗에게 사랑해 주셨고 온 세계를 통치할 권력을 다윗의 손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서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그에게 주었지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런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의 많은 귀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가져와서 그에게 말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나중에는 교만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주었던 세계의 통치권까지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나라도 그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결국 자신의 자식에게는 11분의 1밖에 주지 못했고 이 북쪽 나라의 자기 신하에게 11지파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울왕을 보면 여호와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도 여호와를 버리니까 그와 그의 아들 3-4사람이 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싹 다 빼앗아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니까 모든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세계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이 솔로몬이 그것을 다 이어받아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어받았지만 그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가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덕분을 위해서 다윗의 영혼을 위해서 한 지파만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계를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믿는다 해도 경외 안 하면 복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41세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으니까 그를 늦게 참 일찍 낳았어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으니 그 나이가 40즉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일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면서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40년 동안 이 사람의 나이가 41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이 됐으면 40살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많이 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50살보다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좀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좀 일찍 죽은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려고 이제 이 로보암에게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보암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유다 땅을 우리 이 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17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암몬 족속, 즉 이제 그 보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마 족속이 암몬 족속일 것입니다. 그 족속에 영향력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참 중요한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의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 족속의 이 자식이었다는 것은 엄마가, 솔로몬은 이제 자식을 잘 가르칠 그럴 영향이 안 됩니다. 나라가 너무 방대했고 또 부인도 많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자식을 길러야 되지 솔로몬이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은 이 로보암의 신앙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솔로몬의 부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비가일 같은 여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들이 있었고 다윗의 중심에서 잘 여호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이방 여자이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솔로몬이 부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깎아먹는 사람들만 있었지 자신의 신앙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신앙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해. 자기 엄마가 살아있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다윗 때는 괜찮았지만, 또 다윗의 부인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다윗의 부인들마저 다 세상을 떠나고 나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자신이 이제 이 로보암이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유다 사람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거기에 바로 옆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아름다운 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굳이 산에 가서 쾌쾌한 냄새나고 말입니다. 이상한 것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한참 발전될 때는 교회가 좀 세상보다 많이 뒤져버렸지.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 집보다는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간이 좀 크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교회가 더 이제 설교나 교회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세상 사람보다 앞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건물이 뒤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교회가 대다수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공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절간이나 가고 말입니다. 예? 전 소방관 호석이 오고 지랄이냐고 그래 십득히겠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아이고 막 잘 타봤다 막. 예. 해해한 내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그렇게 이 백양목으로 그렇게 건바닥을 해서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왜 해필 사골장에 가서 이상한 집만 들어오고 쾌쾌한 냄새나는데 거기 가서 그걸 섬기느냐고. 예? 사람이 복 못 받으려고 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뭘 뛰어나게 했느냐? 우상을 뛰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은 지금까지 했던 다시 말하면 모세 때부터 말입니다. 지금껏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했던 우상성했던 송아지 우상성했던 그때부터 해서 이 다윗 때까지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때보다도 더 악하게 우상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죽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예? 성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예? 사람이 타락하려면요 이렇게 빨리 타락합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새벽경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새벽기도를 많이 나왔습니까? 새벽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오후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주일 오후 예배 옛날 새벽기도 듣도 안 나와요. 알겠어요? 옛날 새벽기도가 꽉 찼다니까. 교회도 괜찮아. 대체수 교회가 아마 교회 대부분이 나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애들은 대부분이 나와요. 옛날에 뭐 집회하고 막 애들까지 다 나오고 집회 다 나왔어. 요새는 집회 아무 해봐 애들 안 나와. 어른도 안 나오는데 뭐. 아니 집회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 그게 우리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가기는 어렵지만요 팔아먹는 것은요 순식간에 팔아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바다 눈이 뜨이고 하면 저 불과 건물이 저렇게 초라해 보이고 점집이 그렇게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나가지고 보기도 싫은데 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 말입니다. 그런 데 가서 구걸하고 말입니다. 복을 구하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을 보니까 목사도 찾아간다네. 정치인들은 정치할 때쯤 되면 다 장로고 집사고 없이 가가지고 그건 또 큰 돈을 돌아간다네. 큰 돈. 큰 돈을 주면서 교회 와가지고 말입니다. 만원짜리 내는 것도 발발 떨면서 내면서 말입니다. 거기 가서는 수억씩 달라 해도 110, 정식 달라 해도 쑥쑥 내놓고 말입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나라가 망할 리가 있습니까? 다 모든 것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느 시대든지 뭐 다 똑같은 겁니다. 북한이 망한 것도요 그 당시에 목사와 교인들이 망하게 한 것이고요 우연히 저 김일성이라는 더러운 인간이 나타난 게 아니고 목사와 교인들이 신앙을 똑바로 여호와를 경외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저 더러운 인간이 정과 사분 같은 것이 나오가 저짓들 하는 것도 우연히가 아니고 우리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집사, 권사,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거기 무슨 김노준 목사님이가 무슨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목사님이 은퇴해서 해요. 말해요. 자신들의 장신 우리는 그 신학교 아니지만 장신 우리 장로교 신학교 중에 저기에 우리 통합적 신학교 교수들이요 70%가 교단 70%의 목사가 탄핵하라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탄핵. 다시 말하면
정과 사범을 대통령 세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할 때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좌우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는다 하고 급변 들지 마라 하고 밑에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 하니까 너희는 우리 깃발도 가져가지 말고 우리 깃발 가지고 만약하면 학교에서 정식 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요? 퇴학시킨단 말이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70%가 목사가 그놈한테 넘어갔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지요. 심각한 거지 나라가. 예? 정과 사범 자범을 대통령 세우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망한 거지. 그걸 교회라 합니까? 그걸 예?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교단 아닙니까? 예? 첫 번째 교단은 얼마나 지금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교단이 70% 넘어갔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우리 좌파는 원래요 독한 놈들이라 악질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내가요 사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10%만 돌아도 저것들은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칼 들고 막 휘들고 막 폭력을 휘둘기 때문에 못 이겨요. 10명 중에 1명을 못 이긴다고 10%매도 그래도 못 이기는데 70%가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30% 입을 가만 다물고 있는 70%가 20, 30%가 뭘 할 건데 그게 끝난 거지. 끝났다니까. 완전히 장악된 거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은 떠났다니까. 그 교단은 다른 교단은 어찌 된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낮에 말씀대로 심히 우리 위험한 세대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새벽종 훈련회하고 새벽기도의 사람들이 오후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순식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옛날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욕을 하고 막 그랬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2% 3%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2% 3% 믿어도 신실하게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2% 3% 신실하게 믿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로 나라를 세운다는 믿음의 경각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나라를 세우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아이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독교인이 800만 하고 가톨릭 합천망을 막 하지. 여러분 가톨릭 방송을 한번 보세요. 예? 가톨릭 신부 80% 이상이 다 빨갱이요. 자신들의 강단에 가지고 빨갱이 사상 교육을 시킨다니까. 그건 아예 대놓고. 예? 근데 뭔 가톨릭이 기독교라요. 옛날 나도 그런 말 했는데 그래 옛날 말이야. 20, 30년 전의 말이야. 지금은 가톨릭은 이제 남은 사람은 10%도 없어요. 10%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100만 2만으로 기독교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그 사람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의지하고 고관을 의지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약 500명, 7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신실한 신앙을 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앙을 보고 남쪽 나라를 먼저 일으켜주고 북쪽 나라까지 다 일으켜주고 나중에는 완전히 세계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사람과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떼쓰리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처럼 여호와만 경외, 여호와만 알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을 돌리시고 저 더러운 부정성하는 저 성관이를 폐쇄시키시고 더러운 사법관들, 더러운 대법관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법관을 만드시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관이만
바로 부정선거만 잡으면 다시 나라가 다 나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저 부정선거를 보고 이것들이 계속 장난을 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세상 아무도 믿지 말고 여호와님의 낮의 말씀처럼 이 야곱처럼 야곱이 낮의 말씀처럼 낮의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자기 엄마가 진보단에 하나 사주고 우리 외갓집에 너희 외갓집에 가서 다시 있다가 오느라 그랬는데 자기 엄마도 몰랐죠. 잠시 갔다 올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절반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는 진보다리 하나에 뭐 안에 돈 몇 푼 옷에 말라만 거기에 그 당시는 뭐 금 몇 조각 있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돈 몇 푼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아무 재산 없이 간 거예요. 오직 가져간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고 갔다. 여호와 하나님만.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외삼촌이지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조카를 말입니다. 괴롭히고 말입니다. 재산을 빼앗고 계속 빼앗았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떼도 큰 떼를 이루게 하시고 예? 부인도 약속받은 이 외삼촌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인을 안 주고 말입니다. 괴롭혀서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 덕에 부인이 또 한 사람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이 생기고 4명이 생겨가지고 예? 자기 할아버지는 이삭 하나밖에 못 놓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와 에스와 둘밖에 못 낳았는데 이 야곱은 딸까지 13명을 낳아서 다 구원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면 큰 부자 된다니까. 여호와는 세워준다니까. 제가 빈말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르호보암은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마저 여기 보면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우리가 이 아까 말했듯이 르호보암이 성전에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는 잘 다녔어 이 사람들. 르호보암은 우상을 섬고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이 남쪽 나라에 성전에 못 가도록 막기 위해서 자기를 왜 우상을 만들까 보는 완전 저주를 받았지만 이 르호보암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성전에는 잘 드나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라니까. 예? 노엽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여호와님을 노엽게 해도 안 되지만 이 백성들도 뭐요? 여호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집에 가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이 현대판 우상이라니까. 현대판. 지금은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절에 잘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우상 만들고 절하고 그짓 안 한다고. 저 가면서 도로가에 만들어놔도 안 팔린다는 곳이는 그짓 안 한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절을 안 하니까 뭐 안 되겠잖아. 아니라니까. 옷은 돈이 우상이고 다른 게 우상이라니까. 예? 근데 우상 생긴다고 교회에 오해 안 옵니까 이게? 예? 새벽기도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좋아서 안 오는 거잖아. 세상이 좋아서. 예? 세상에 취해서 안 오는 거잖아. 창세기 때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귀하고 사람과의 가다가 하나님의 명을 본 척도 만 척도 아니까 하나님의 명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잖아. 사람 너무 좋아하고 돈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왜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왜 우상인 걸 자기가 몰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이는
그들 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더 이제 심히 악하다, 참 더 중한 죄를 하는 앞에 지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거기에 이제 예고에서 나올 때는 이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보면 더 보세요. 산 위에 와. 산이라 하는 산에는 다 우상 생기고 푸른 나무 아래까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이 보름 되면 나무 밑에 전부 다 불선하고 바위 밑에 불선은 똑같다 그 말이야. 오시에는 어른들이 다 주고 그런 사람이 잘 없어. 옛날에 어른들 있을 때는 막 산에 막 이 보름날 되고 나막 초하루날 되고 막 이래가 막 이 촛불 쏘는 데가 막 보인다니까. 예? 오시에는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옛날 어른들 왜 교회가 많으니까 그 자체가 없어요. 다른 우상 없는 거지.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여기 세 가지예요. 뭐요? 여기 잠시 산당, 산이 우상, 또 뭐요? 아세라상.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예?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으니 남색. 예? 이 남색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던 것이 바로 남색입니다. 알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던. 알겠어요? 남성 간의 성행위를 말한다. 오시에 말하면. 예? 여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데 여기 남색이란 말은 여성 간에는 없고 이거는 뭐다? 남자끼리 성행위를 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징조다. 알겠죠? 그런 죄다 그 말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던 게 이 남색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하는 데다가 남색하는 데다가 이 아까 했잖아. 이 지금 성전 지어놓고 얼마 안 됐는데 더군다나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멀어가 성전에서 좀 멀어다 했는데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성전 바로 옆에 놔두고 그러는 거라. 알겠어? 성전에 가면 되는데, 응? 성전에 가면 되잖아. 성전에 가면 되는데, 그지? 그리고 죄가 뭐래요? 여기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죄가 더 큰 거라. 응?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향기나고 백향목을 짓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영광인데 오시아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면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가지 말한다고. 왜 가지 말하느냐? 아니 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뭐 다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옛날에는 뭐 나무도 있고 뭐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 폐허라니까. 폐허. 그리고 나라마저도 그거 뺏겨가지고 뭐 예루살렘 뺏겨가지고 다른 나라가 점유하고 있는데 뭐 그거 가가지고 뭐 할 거라고 하느냐고 내가. 예? 그것도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얼마 전에 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뭐 거기에 뭐 보름 동안 성지순례 갔다고. 보름. 그것도 좋다고. 예? 그런 곳에도 가는데 그래. 그때는 그 당시에는 큰 아름다운 성전과 옆에 나라가 얼마나 살림이 구워져 있고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세계에서 최고 발달된 그런 도시가 살았는데도 예?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 이런 짓거리를. 예? 이 사람들이 보면 이 타락하니까요. 예? 옆에 막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멀리서도 그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복을 받게 하소서 했잖아. 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언약의 복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 옆에서 거짓거리 하고 있다니. 예?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예? 자기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참 무식하구나. 참 내가 어리석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나도 어떤 데가 내가 참 어리석네 이런 생각 많이. 옛날에 제가 사업할 때나 안 할 때나 하고 막 해마다 사기당했어요. 해마다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하면 사기 안 당하려고 내가 원래는 사기 안 당해야지 사기 안 당해야지. 예? 그래가 보면 또 이제 막 목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 빌려라고 몇 번이나 내가 그것도 목사, 장로, 권사한테 사기당했어요. 예? 목사, 장로, 권사.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 안 빌려줘. 돈 안 빌리지. 또 사기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그래도 또 내가 어떻게 내가 사기를 안 당할까 조심조심.
예? 참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 사업할 때 보면 해마다 막 100만 원 안 벌다 이고 1000만 원 정도로 내가 사기당해. 약 때문에 사기당하고 기회 잘못사가 사기당하고 하도 이제 뭐 좋은가 싶어서 해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해야 돼. 그 내가 무시감을 알고 자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야 사기 안 당합니다. 인생 사기도 안 당하고 돈도 사기 안 당하고, 예? 수없이 사기 당합니다. 우리가 보기보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우리를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찬송하고 예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탄핵 사기 당하고 나니까 막 사람이 심장에서가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응? 밥맛이 떨어지. 기다린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다려 늘 오는데 하고 찬양하는데 찬양할 마음이 또 떨어져. 그래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내가 해야 되기 싶었어. 예? 내 마음 같으면 막 설교할 마음도 없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설교를 더 용기를 해야 되기 싶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건데. 예? 사람이 사기당하고요. 돈 사기 몇 번 당하고 나면요. 사람 맥이 푹 빠져가요. 신앙생활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다니까. 한 100만 원만 사기당해보라니까. 기분이 며칠 동안 막 상해가지고 막 이걸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막 찬양할 마음도 없다니까. 사단마귀 새끼가 그걸 노린다니까. 사단마귀 새끼가 노리는 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혜를 달라고 명치를 달라고 사단마귀 새끼들이 미워하고 저주해야 그것들이 우리 가까이 안 오지. 안 오면 자꾸 우리 가까이 와서 얼렁거리면서 우리를 덩쳐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영혼이 나약해지고 신앙이 나약해지고 교회와 머리도록 자꾸 그렇게 만든다니까. 예? 그 끊임없다니까. 가전 방법을 다 쓴다니까. 가전 방법을 사단마귀 새끼들은. 예?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이 있도록 그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들을 이용해서 그렇고 말이야. 전부 다 사용하는 게라 총동원시키는 게라. 우리 영혼 하나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예?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지만 대충 가지만 이 사단마귀 새끼는 완전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기 때문에 알겠죠? 상물 우리말로 상문에 상문을 켜가지고 찾는다니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예수 잘 믿네 저거 여호와는 주님 자꾸 그러네 저 천주일 놈 착하면서 달라드는 기라. 응? 근데 우리는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지는 거라. 예? 자 그래서 이제 24절 이삭 암시하는 자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라.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이 말은 무리란 말은 뭐요? 많은 사람이 본받아서 따라하더라.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삭이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모여쳐가지고 이 신앙이 이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금그릇, 다윗이 만들었던 선물로 만들어놨던 저 성전의 금그릇, 왕궁의 금그릇 전부 다 그 당시에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놨던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금 싹 다 땄어요. 그래도 로밤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버렸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로보암은 그래도 성전에 아이고 금 다 뺏겼으니까 이야기를 노스라도 방패를 만들어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로보암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지. 응?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한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더라. 이 우리 보면 로보암은 성전에 자주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주 들어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응? 이스라엘에 살아도 다윗처럼 경외 온전히 안 생기면 그만. 여기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 31절에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나중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제 여호와를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안 섬겼다. 알겠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다는 건 다른 말로는 경외해야 복을 받지 성전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잘해가지고 솔로몬이 복을 받았잖아. 솔로몬이 잘했으면 이 여로보암 때까지는 잘 복을 받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밑에 자녀들은 복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나도 복을 받지만 다른 밑에 자녀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자녀는까지는 안 미치더라고요. 알겠어요? 물론 다윗이 잘 섬겨가지고 그 은혜로 르호보암도 덕을 받지. 왜? 자기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뭐요? 나랑 완전히 다 뺏겼지. 자기 여호와의 등불 때문에 여기 보면 사절에 보면 그의 2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알겠어요? 다윗 때문에 그 르호보암이 한 지파라도 얻어서 지탱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어떤 유산을 주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산이 검은 애굽 나라에 다 빼앗겼어도 뭐요? 여호와를 경외한 이 신앙은 뺏어갈 수가 없는 기라. 다윗은 죽었어도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그 나라의 덕불이 되어서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님이 그 덕불이 되어서 그 자식들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를 지키고.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신앙이 여기 지켜주겠어요? 우리가 죽었어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영원히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어머니가 한 날은 내가 이렇게 꾸면 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문중산에 있어. 문중산 그 나소나무 밑에서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 분이 보여. 그러니까 누가 이 여자가 기도하시고 자세히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야. 응? 우리 어머니가 그 소나무 밑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더만 영원히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 다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우리 어머니만 보여. 그래서 난 이걸 다윗의 영혼이 그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여호와를 경외해서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 자식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 등불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상 2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보식 4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올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아도 경외 안 하면 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은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제사장 제도가 있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이니까 전체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이 로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다. 물론 솔로몬보다도 이 로보암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여호와님을 경외해서 복을 많이 받았고, 또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년 동안 성전 지으며 자기 왕궁을 지었고 여호와님을 잘 섬겼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그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20년들은 타락을 해서 마침내 자신들의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버림받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았어. 결국은 나라를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돌려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갈라졌던 남북의 나라를 우리 여호와님께서 다윗에게 산하게 주셨고 온 세계를 통치할 권력을 다윗의 손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서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그에게 주었지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런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의 많은 귀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가져와서 그에게 말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나중에는 교만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주었던 세계의 통치권까지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나라도 그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결국 자신의 자식에게는 11분의 1밖에 주지 못했고 이 북쪽 나라의 자기 신하에게 11지파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울왕을 보면 여호와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어서도 여호와를 부르니까 그와 그의 아들 3-4사람이 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싹 다 빼앗아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니까 모든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세계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이 솔로몬이 그것을 다 이어받아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어받았지만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가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덕분을 위해서, 다윗의 영혼을 위해서 한 지파만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계를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믿는다 해도 경외 안 하면 복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41세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으니까 그를 늦게 참 일찍 낳았어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으니 그 나이가 40쪽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일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면서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40년 동안 이 사람의 나이가 41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이 됐으면 40살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많이 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50살보다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좀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좀 일찍 죽은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려고 이제 이 로보암에게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보암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유다 땅을 우리 이 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17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암몬 족속 즉 이제 그 보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마 족속이 암몬 족속일 것입니다. 그 족속에 영향력이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참 중요한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의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 족속의 이 자식이었다는 것은 엄마가 솔로몬은 이제 자식을 잘 가르칠 그럴 영향이 안 됩니다. 나라가 너무 방대했고 또 부인도 많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자식을 길러야 되지 솔로몬이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결국은 이 로보암의 신앙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솔로몬의 부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비가일 같은 여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들이 있었고 다윗의 중심에서 잘 여호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이방 여자였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솔로몬이 부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깎아먹는 사람들은 있었지 자신의 신앙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신앙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해. 자기 엄마가 살아있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다윗 때는 괜찮았지만 또 다윗의 부인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다윗의 부인들마저 다 세상을 떠나고 나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자신이 이제 이 로보암이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유다 사람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거기에 바로 옆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아름다운 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굳이 산에 가서 쾌쾌한 냄새나고 말입니다. 이상한 것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한참 발전될 때는 교회가 좀 세상보다 많이 뒤져버렸지.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 집보다는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간이 좀 크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교회가 더 이제 설교나 교회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세상 사람보다 앞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건물이 뒤지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보면 교회가 대다수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공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절간이나 가고 말입니다.